요즘 또 우리 그 큐티 말씀이 뭡니까? 스가랴서죠. 어렵죠, 사실. 스가랴서 쉽지 않습니다, 그죠? 스가랴서 이름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죠? 여러분 삶을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보기 전에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4절 259페이지 15장 4절 한번 먼저 보고 스가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내가 요즘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요즘 또 드라마 하나에 꽂혔습니다. 태양 상사라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도 이제 주인공 숙제를 하나 냅니다. 청년들. 주인공의 여주인공 남주인공의 장점과 단점 짧게 장점과 단점 그리고 목회적인 교훈, 목회적인 팁이라면 그거를 한 A4지 한 장 정도로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숙제가 뭐 귀찮을 때도 있지만 하고 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태양 상사. 그죠? 우리 뭐 그냥 그 웹툰 보고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많은 역사적 교훈도 있고 또 드라마의 재미도 있고 할 것 같습니다. 꼭 보시라는 말 아닙니다. 다른 분들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우리 청년들한테 옛날 IMF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또 살면서 또 많은 또 생각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로마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특히 브래들리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읽지 말고 그죠? 뭐죠? 교훈에 대한 우리 여기 내용과 비슷한 말이 어디 있죠?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뭐라고 돼 있죠? 구원의 책이다, 성경은.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돼 있죠? 여기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네, 네 그죠? 인내하게 하는 책이다. 왜 인내합니까? 어려우니까. IMF 같은 일이 있죠. 인내하는. 또 뭐죠?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죠? 위로하는 책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종적인 것은 소망을 가지라. 여러분 인생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스가랴서를 볼 건데 스가랴서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가랴서 쉽지 않죠, 그죠? 스가랴 상당히 난해한 환상과 예언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인내, 위로 또 뭐라고 했죠? 아까 말씀 인내, 위로, 소망.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신 주님, 그죠? 오신 주님, 초림이죠? 오실 주님, 재림입니다, 그죠? 오신 주님과 오실 주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지금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고 생각됩니다. 오신 주님. 우리에게 교훈이 있다면 오신 주님, 오실 주님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하고 이 땅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진짜 성전, 하나님 몸된 성전을 포기하지 말고 이루어 가라. 이해갑니까? 어렵지 않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신 주님과 오실 주님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뒷부분에 있어요. 9장과 11장까지는 오신 주님, 12장과 끝까지는 오실 주님, 9장과 11장까지는 오신 주님, 12장과 14장까지는 오실 주님. 그래서 너희들이 1장과 8장은 포기하지 말고 이 땅에 눈독 들여서 이 땅만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나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독려하는 거예요. 독려하는 겁니다. 뭐 역사적인 현실은 뭡니까? 스가랴서가 포로 귀환 세대죠. 그래서 1차 귀환 때 같이 온 사람이에요. 1차 귀환 때에 5만 명이 왔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와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 같이 온 5만 명이 함께 했는데 그때 한 인물입니다. 그죠? 같은 시대의 사람이죠. 같은 시대의 사람. 그리고 에스겔과 예레미야처럼 제사장이었는데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 그죠?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 그러니까 성전을 짓다가 멈춘 지 꽤 오래된 15년, 16년 된 BC 522년 정도 되는 1차 포로기한이 언제 있습니까? BC 539년이죠. 그래서 성전을 2년간 짓다가 멈췄잖아요. 그래서 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BC 516년까지, BC 520년까지 멈췄죠. 그때에 하나님이 이 스가랴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연도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다리오 왕 제2년. 다리오가 BC 522년부터 BC 486년까지 왕으로 있었는데 2년이니까 BC 520년 되겠죠. 그래서 그때에 성전을 짓다가 포기했어요. 하도 말도 많고 막 고발하고 위협하고 멈춰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멈추지 말고 다시 해라. 다시 하나님이 성전을 완성해라. 이렇게, 그죠? 똑같은 선지자가 또 누가 있죠? 그런 말을 한 학개. 그래서 우리 어성경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학개요, 학개요, 석학개요 이러면서 그렇게 외우는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이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때 선지자죠. 어쨌든 오신 주님, 오실 주님, 너희들이 진짜 확신하고 이 땅의 삶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들에게도 그런 예언의 말씀이 분명하게 주어졌습니다.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난해한 구절도 있지만 그건 넘어가도 됩니다. 너무 이렇게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도 각기 다른 의견을 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구태여 그런 한 문장, 한 요절을 가지고 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죠? 어쨌든 1장부터 8장까지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수르바벨 성전 짓다가만 성전에 대한 이야기. 우리 스가랴서를 보면 한번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훅 지나가 볼게요. 1장과 8장이 이제 성전 그 당시에 짓다만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그죠? BC 520년 8월 달. 그죠? 그리고 7절부터는 뭐죠?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석 달 후에 또 예언이 있죠. 그러면서 8개의 환상 그런 게 나오죠. 이게 좀 상당히 난해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결론은 뭐죠? 너희들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신앙 없이 살지 말고 회복해라. 돌아와라. 그런 게 1절부터 1장 1절부터 6절까지 했던 메시지입니다. 그죠? 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돌아오라. 옛날에 참 청교도 그죠? 그 미국을 개척해서 나라를 이루었던 그 청교도들 핍박을 피해서 떠나갔던 유럽을 떠나서 미국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은 그렇게 말했대요. 성경이 말씀이 설교하도록 해라. 스스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양식으로 받고 교훈 받고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그죠? 그러려면 뭐 읽으면 저절로 이렇게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은 공부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고 고민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통으로 이해하는 방법 또 한 요절 한 요절 이해하는 방법 그렇게 있는데 이 말은 어렵지 않죠. 3절은. 그래서 하나님 돌아오라.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에 눈독 들이지 말고 돌아오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죠? 그리고 석 달 후에 8개의 환상을 보는데 7절부터 보면 화석류 사이에서 붉은 말 탄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4개의 다른 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말 뭐 이런 그죠? 이런 말들이 나오죠. 또 다른 말들이죠. 그래서 4개의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개의 말, 그죠? 이 말은 이 땅에 대한 어떤 천사들, 하나님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란 말이 나오죠. 12절에 70년.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결론은 성전 공사에 대한 이야기죠. 너희들이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완성해라. 내가 완성하게 할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못을 박는. 전심전력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와라. 나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야.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것을 이룰 거야. 사실은 이 삭개, 스가랴, 말라기 여기에서 만군의 주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다른 데서는 없는데 전능의 하나님. 왜? 그들은 주눅들어 있고, 그죠? 나라도 뺏기고 망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는 이룰 거야. 우리 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할게. 너는 내 말 들어. 낙담하지 마. 실패하지 마.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 날 믿어봐. 내가 이 땅의 주인이야. 너희들 제발 안 믿겠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왜? 내가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한다는데. 그죠? 그래서 그 18절부터 보면 두 번째 환상이 나오죠. 내 뿔과 대장장이. 그죠? 그래서 두 번째 환상 내 뿔과 대장장이. 내 뿔에 대한 것은 뭐 말이 많아요. 사실은 여러 그 당시에 어떤 나라인가 뭐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로 봅니다. 애굽, 그죠?
아수르, 바벨론, 뭐 페르시아 아니면 그 뒤에 그죠? 헬라, 로마까지 뭐 어느 제국들 어느 권력자들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로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뿔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부러뜨릴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 괴롭히고 너희들 힘들게 하고 그거 막 능력이 있어 보이지. 막 뿔처럼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대장장이가 한번 내려치고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그죠? 말하고 있죠.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환상은 2장이 나오죠. 측량줄을 잡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재건을 의미하는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측량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측량하고 내가 건설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영광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나를 믿어. 뭐 8절에도 의미 있는 말이죠.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에게 비유하면 우리 건드리면 하나님이 눈동자 건드리는 거야. 그죠? 눈동자 건드리면 가만히 있습니까? 눈동자 찌르려고 하면 그죠?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지금부터 언젠가 약속이죠. 하나님 함께 할 거야. 다시 그리고 또 뭐라고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니. 좀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버려서 심판당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선택하고 회복할 거야. 이렇게 하는 약속이 또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환상 측량줄에 대한 세 번째 환상이 끝나고 3장부터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그 더러운 옷을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회복의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싹이 나온다. 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있는 사람들을 봐라. 이들이 바로 회복의 예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들처럼 내가 많은 하나님의 회복 아니면 이 싹순 뭐 이런 단어를 썼는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일 수도 있겠죠. 그런 예표, 회복의 예표죠. 회복의 예표. 그것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죠?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은. 그리고 이제 4장 가면 그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금등잔대, 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는 그저 예루살렘 스룹바벨과 예수아 두 사람을 말하고 그 뒤에 가면 그런 말이 있죠, 그죠? 그렇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 등잔대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등잔대의 기름이 성령을 예표하거든요. 계속되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되겠냐?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일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 두 감람나무 14절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러니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래서 스룹바벨이 예수에게 뭐라고 합니까?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된다. 완공해라. 이렇게 다시 북돋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환상이 끝나고 5장에 가면 여섯 번째 환상이 나오죠. 뭡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죠? 그래서 두루마리는 뭡니까? 말씀을 상징하죠. 두루마리 말씀을 상징합니다. 날아간다는 것은 신속하다. 빨리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신속하게 하나님 심판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한 거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환상이 또 연거푸 나오죠. 에바 속의 여인. 5장 5절부터 한 여인이 있는데 여인이 에바 속에 있는 거예요. 에바는 뭡니까? 곡식 측량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여인이 악을 대표한다고 뒤에 나오죠.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그죠? 한 여인이 악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이 에바는 담는 그릇이잖아요. 이 또한 깨끗하지 않죠. 이 땅의 어떤 악한 나라라든지 악한 지역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 악이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이 악이 어떻게 해요? 신할 땅으로 간다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그 11절에 나오죠.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공되면 그것이 제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 악한 거 뭐죠? 우상 아니면 민족에 대한 핍박, 그죠? 막 부자들이 악하게 백성들을 괴롭히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 신할, 옛날에 악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간다.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땅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죠? 막 불평등한 거, 에바 같은 그 곡식 끄는 그릇이 불평등한 경제적인 그런 핍박, 어려움, 그 악한 제도 이런 것들이 악한 악을 대표하는 어떤 여인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버린다, 사라지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먼 미래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리고 6장에 보면 내 병거에 대한 이게 마지막 환상이죠. 8번째 마지막 병거는 뭡니까? 하나님 통치와 심판을 상징하죠. 6장 5절 볼게요. 6장 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하나님이 이들을 그러니까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얼음지고 건장한 말 이런 네 말이 있는데 이 네 병거를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권위로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한다. 그래서 네 병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을 심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메시아 되신 주님의 예표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약간은 예언이 막 그죠? 먼 예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있습니다. 우리 11절, 6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메시아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초림과 그죠? 초림에 대한 예표입니다. 시작.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물론 그 당시 스룹바벨 성전을 말하는 것도 되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성전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대제사장 되신 그분, 영원한 왕으로 오실 그분, 그죠? 그래서 그분이 머리에 왕관을 쓰고, 그죠? 대제사장이 왕관을 쓴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예언이 맞죠, 그죠?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참으로 왕이신 주님, 그것을 예표한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6장까지는 그렇게 8개의 환상으로 성전을 다시 완공할 내가 완공하게 할 거니까 너는 믿고 성전을 다시 완공해라. 그죠? 우리는 약속을 받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받고 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완공하게 할 거야. 너 머물러 있지 마. 제발 나를 믿고 성전을 완공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속 다 하는데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7장에는 책망을 합니다. 참된 금식에 대해서. 그 당시에 원래 이제 우리 속죄일에 금식을 했잖아요. 속죄일에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까? 금식을 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금식을 막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냐면 망한 날, 예루살렘이 망한 날 5월달, 또 7월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달랴가 이렇게 총독으로 있었죠. 망하고 난 다음에 그달랴가 그 이스마엘에게 죽었죠. 그런 날, 또 뭐 10월달도 금식을 했답니다. 성전 예루살렘 포위된 날, 이렇게 3번을 막 계속 금식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데 마음에는 진심으로는 금식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만 금식하면 뭐합니까? 진짜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회개하고 약속을 소망하고 그런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내느냐, 이게 더 문제겠죠. 그래서 진짜 금식해라, 진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예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진실된 진짜 신앙을 가져라. 껍데기로 하지 마라. 그런 건 안 받는다. 그죠? 이게 언제 있었습니까? 7장 1절에 뭡니까? 다리오 왕 제4년. 이게 성전 건축 이제 재개하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났어요. 4년 동안 성전 다시 시작하고 4년 걸렸죠. 근데 2년 하고 이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껍데기는 말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제발 진심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훈하는 거죠. 권면하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8장에 가면 약속을 줍니다. 내가 진짜 회복시킬 거야. 그런 약속을 분명하게 줍니다. 8장 7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서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재건축 시작하고 2년 지났지만 너희들이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고 끝까지 약속을 믿고 내가 회복할 거야. 내가 할 거니까 너희들은 그죠?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우리에게 똑같은 말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잘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금식을 하고 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손을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떨어뜨리지 마라. 이렇게 한 번 더 약속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9장부터는 초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9장부터 11장까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 어디 있죠? 9장 1절부터는 이제 그 이방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야. 하나님이 이 땅의 세상의 주인이야. 심판할 거야. 주님 다시 오신다.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신다. 우리 유명한 말씀 있죠. 스가랴서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잇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잇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희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 주님 겸손하게 온다는 거예요. 막 왕으로 거창하게 오지 않는 거예요. 좀 실망스럽죠. 근데 실망하면 안 되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 오신다는 약속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시고 어떻게 해요? 10장에 가면 구원에 대한 약속.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모퉁이 떨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를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그래서 이 모퉁이 떨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회복.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할 거야. 구속할 거야.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선민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5절부터 7절까지. 그래서 즐거워하라. 내가 반드시 싸워서 이기고 부끄럽게 할 거야. 이런 말씀들 주고 있습니다. 초림에 대한 약속이죠. 11장에 가면 참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예언이 또 있죠. 주님께서 은삼시위에 팔렸죠. 그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 예까지 어쨌든 초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우리 11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삼십계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삼십계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러면서 우리 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지만 실패하는 버림받은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백성들이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11장에 예언이 있어요. 그죠? 우리 주님 그렇게 배척당하고 그렇게 됐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할 거야 라는 말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부터 보면 내가 찢어버리고 심판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17절에 뭐라고 돼요? 화 있을진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예요. 가짜 목자들 이스라엘의 어떤 멸망 그런 이야기까지 또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영원한 재림 이후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 또 나오는 거예요. 9장부터 11장까지가 초림, 12장부터 14장까지가 재림, 영원한 천년왕국까지 그런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읽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이라는 표현은 항상 그 영원한 재림 이후 이야기를, 심판을 말하는 거죠. 1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포위당하는 이야기도 있죠. 그 9절 8절 9절은 좀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죠? 심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아마 재림 이후에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예표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재림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재림 이야기를.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어요. 참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이 나라를 완전히 회복할 것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약속을 또 같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13장에 가면 그날에 재림의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죠? 그래서 2절에 가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제 완전한 어떤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의 회복을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13장) 7절부터 9절은 또 돌아가서 초림 때의 어떤 주님의 그 고난을 또 말하는 모습도 보여요. 그래서 약간 섞여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이 막 좀 뒤섞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죠?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그런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을 말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러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그날에 14장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러면서 영광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14장에 쭉 나옵니다. 그날에 다 해결할 거야. 다 내가 회복할 거야. 이런 약속이 14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살짝 섞인 부분도 있지만 9장부터 11장까지는 초림, 12장부터 끝까지는 영광의 주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재림하여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의 이야기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오신 주님, 또 오실 주님,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손을 늘어뜨려서 세상 바라보고 낙담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다시 몸을 일으키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내자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가 받고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이름이 하나님 기억하신다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여러분 형편 다 알고 여러분 환경 다 알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할게. 그러나 네가 해. 참 어렵죠.
하나님 다 하신대요. 그 자리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성공하신다. 이루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짓 믿음, 뭐 껍데기 믿음, 가짜 금식 하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참 그런 믿음 우리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스가랴서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이 땅의 신앙도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공으로 이끄시는 주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구미 세인동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어렵고 힘들고 아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환경과 또 질병과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기에 낙담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격려해 주시길 원합니다.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